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고 또 오늘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다.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 이 말씀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찬송가를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가냐면 하나님의 나팔 서울이 전지 진동할 때 이 찬송가 그냥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왜냐하면 9주간 성경을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가려고 그 찬송가를 주구장창 부르고 또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라, 소유해라. 늘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렸지만은 세움교회의 큰 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전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워가는,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에서 세 번째 비전이 그거예요. 보시면은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물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 영역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십자가 대신에 로고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홈페이지나 그런 걸 뭐 주보나 그렇게 이제 게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 큰 비전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이제 일상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모든 영역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가운데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세우는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움교회 비전은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한다. 빛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소금은 내적인 영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고 썩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맛을 가지고 성도로서 독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영향력을 주는 인생,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어떤 때는 빛과 같은 역할도 감당해 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외적인 요소입니다. 소금이 우리 내적인 요소라면은 이 빛은 외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영향력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요. 눈에 보이는 누구나도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금과 같은 그런 영향력과 함께 더불어 빛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소금같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함께 더불어 빛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서 했던 것이 있어요.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오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 긴장감이 늦춰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늦춰지면 안 돼요. 긴장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가 상실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그런 성도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긴장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이어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웃을 사랑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크게 두 가지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된 인생을 살아가라, 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되어야 빛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어떤 영향력을 흘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면은 긴장감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거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라.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고 참다가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은 존귀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 3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집 자손 누구냐? 저 네 집 자손이냐? 네 집 아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인생을 막 살면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교회 이름이 망령되이 그런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실수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신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소리 듣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준이 다름 때문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핍박의 고난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 실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듣는 소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법이 뚜렷하게 제정되어 있어요. 먼저 제사직 수행하는 자신을 성결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한 분이 나옵니다. 엘리사상이 나오죠.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냐 비에나스, 망나니들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망나니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 그 드린 제물을 끓는 물에 삶습니다. 그 과정에 갈고리를 가져서 그것을 그냥 채가서 먹어버려요. 엉망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들을 참 많이 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들입니다.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전사들이고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고 종교 지도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 아들 둘이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라.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가도록 발버둥 쳐라. 우리가 우리 첫 번째 기억이 될 것.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기억이 될 것.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이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늘 훈련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에게 트레이너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죠. 그렇듯이 성도들에게도 우리 신앙을 점검해 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의 임재로 인한 목마름이 갈망이 생기게 해야 되고 늘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들을 세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종교 지도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장로님급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흘릴 만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새신자분들은 이제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또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새 가족들을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해요. 근데 이민교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거기에 새가족들이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100명 정도 하루아침에 모여요.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깨어져 버립니다. 이민교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인데 장로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권사님도 환영하고 있고, 때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간혹 계세요.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새가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어차피 이민사회의 어떤 독특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조금 이제 가슴 아픈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움교회에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새가족들은 완전 생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생명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낳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나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삶을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삐그덕삐덕거리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떠나 살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다라고 소리질러대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은 빛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 교회 안에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와요. 참 신기하죠.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팔자 한번 필려고 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배반합니다. 미안하니까 자살해요. 이 가룟 유다 인생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성전 뜰까지 장사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돈벌이를 합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친척들입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 시대가 그 정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협이 느껴요. 그래서 했던 일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전쟁이 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진영에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도 빼앗긴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다곤 신당에 안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역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겁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가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인수해서 기랏 여름에 안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왕이 됩니다. 다윗 성으로 다윗 왕은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죠. 운구를 합니다. 그 운구하는 과정 가운데 소가 날뛰지 않습니까? 소가 날뛸 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졌어요. 언약궤를 만졌더니 즉사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요? 그거 아닙니다. 다윗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요? 아니요. 다윗 왕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다윗 왕의 왕권이 살짝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시기에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불려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셔올 때 백성들 길가에 도열시키고 이 행사로, 거대한 행사로 자기 자신의 왕권을 자리 잡으려고, 과시하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누가요? 다윗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감동과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든지 뭔가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빛된 인생이 되려면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 발버둥 치는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 잘 안 보이는데 두고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새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그 빛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오기 싫어요. 다들 그렇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어디 가서 막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을 곳은 그 산이 아니다, 세상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부둥켜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거기 안에서 생명력을 흘리는 일이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구별된 빛된 인생 아닌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교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복음과 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더불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구제 사역도 합니다.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이 관계는 이웃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음과 빵,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빵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복음이 전하게 되면은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학교도 세워지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다 보면은 언젠가는 예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빛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세움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